이름만 들어도 아주 그 떨리고 아주 이름만 들어도 말이죠. 이 머리카락이 쭈삣쭈삣쭈삣 서요. 떨리는 사람의 해골과 아주 뼈들만 가득한 거기가 뭐야? 아골골짜기란 말이죠. 아골골짜기. 그 전에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 보면은 이 아이들이 처음 나면은 많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갖다가 많이 갖다가 묻은 데가 갖다가 뭐냐면은 아장골짜기라고 있어요. 아장골짜기. 우리 동네 근처에. 그러니까 비만 우슬우슬 오면 말이죠. 애기 아주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그래요. 응애, 응애. 그래가지고 그 근처를 가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말이죠. 그런데 참 이렇게 아간의 적은 욕심 때문에 말이죠. 그게 뭐예요? 신할산 위투함보라고 금 조금, 은 조금 말이죠. 그걸 감추었다가 저절이 패배해가지고 결국은 적음 욕심 때문에 돌에 맞아서 그 모든 족속들이 이 골짜기에 말이죠. 돌에 맞아 죽은 사건이란 말이죠. 그때 아간이 먼저 죄를 고백하고 진정으로 회개했으면 어땠을까요? 참 아쉽고 참 안타깝죠. 어떻게 여러분 요즘에 봄 날씨가 우죽순 막 추웠다가 더웠다가 그런데 어떻게 건강하고 잘 지냈습니까? 아멘. 잘 지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통과할 게 있는데 복습이죠. 복습.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 시작 전에 라합과 아간에 대해서 이제 비교했단 말이야. 이 여호수아서 6장 25절에 또 이 여호수아서 7장 26절 동일하게 말이죠. 뭐냐? 아간과 라합이 오늘날까지 거하였더라 그랬어요. 오늘날까지. 그런데 아간하고 라합의 차이는 하늘과 땅 그 차이만큼 엄청난 차이가 벌어졌단 말이죠. 이게 비교 분석했단 말이죠. 거창한 말보다 우리가 분석을 했는데 오늘날까지 거하였더라. 그런데 기생 라합은 참 불행한 여자였단 말이에요. 가문도 별 볼 일 없고 말이죠. 여러분 이 먹고 사는 거 입에 풀칠하려고 이 몸을 팔아서나 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랬던 이 여인인데 뭐냐? 이 정탐꾼을 이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볼 일 없는 아무 의지할 데가 없는 그 여인이 로얄 패밀리가 되고 말이죠. 그 허리에서 왕들이 나오고 말이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아간은 집안도 빵빵했단 말이죠. 집안도. 응? 집안도 여호수아서 7장 1절에 보면 유다 지파의 후손이요 세라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이요. 그 의미를 기억하죠. 유다는 뭐냐? 찬양하다. 세라는 씨앗이다. 삽디는 선물이다. 갈미는 포도 열매란 말이죠. 포도 열매. 이런 엄청난 이 은혜가 있는 집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결국은 뭐가 났어요? 아간이 났는데 아간이 뭐예요? 열매를 따먹지도 못하고 말이죠. 이 사고뭉치. 왜 사고뭉치로 끝이 났을까요? 안타깝잖아요. 이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피조된 영광스러운 존재로 여러분 빚어졌지만 이 사고뭉치는 다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여러분 이 뭐냐 옛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옛 모습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전환점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전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오늘 8절부터 15절의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터닝 포인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보면 하프타임이라고 있잖아요. 하프타임. 저도 뭐 자주 얘기했지만 뭐냐 전반전에 한 10대 1로 뭐 야구든지 축구든지 깨졌어. 그냥 졌어. 소망이 없어. 근데 후반전에 멤버들 바꾸고 말이죠. 작전 타임 감독이 작전 타임 쫙 했는데 이 후반전에 말이죠. 역전해 버리는 거예요. 역전. 10대 11로 말이죠. 이 역전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말입니다. 역전이요. 역전.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마용곤 집사님. 전화 위복. 아이고 참 다르시네. 학원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전화 위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딴 동네 가서 전화 그러니까 불통 그러더라고. 여러분 불통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전화 위복되는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간이 사고뭉치로 끝났단 말이죠. 아간이 왜 범죄를 하게 됐나?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단 말이야. 핑계 없는 무덤이.
여러분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공부 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우연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서 26장 2절에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떨어지는 것처럼 제비가 날아드는 것처럼 우연히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에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자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련하면 날마다 이 두들겨 맞는 것뿐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은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한 것처럼 아간도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이거야. 우리는 이유를 보고 점검하면서 고칠 건 고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전화위복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7장 21절 한번 읽어보자 이겁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자, 21절 보면 저를 보세요. 중요한 순서가 동시에 아주 순서대로 나가 있습니다. 이 범죄한 흐름 뭐야? 시날산 위트, 금 조금, 은 조금을 갖다가 장막 속에 감췄는데 그게 뭡니까? 탐욕이었다는 거예요. 탐욕.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탐욕이 왜 생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탐욕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뭘 가져야 행복하다? 아니에요. 여러분 탐욕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에덴 동산에요. 여러분 선악과 위에는요 모든 걸 다 가졌단 말이에요. 모든 걸.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러는 선악과를 보암직도 하고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자꾸 이걸 보는 거야. 여러분 보암직도 하고 들음직도 하고 여러분 이 뭐냐 보기에 탐스러운 열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걸 딱 따먹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탐욕을 바르니까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여러분 이 신세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탐심이 왜 생깁니까? 만족하지 못할 때 탐심이 생기는 겁니다. 여덟을 주셨으면 나에게 여덟을 주셨으면 여덟이 가장 큰 복이에요. 아멘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만족이 안 되니까 열을 가지려고 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이게 그 불만족의 근거가 놀랍게도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만족하지 못하는 말이죠. 불만족 근거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만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끝이 뭐냐? 탐심이야. 탐심이 범죄로 넘어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 말미에 이런 얘기를 드렸죠. 가나안 땅은 뭘 연습하는 땅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도록 돼 있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 만족을 연습하고 배우는 땅이에요. 이게 가나안 땅의 원리인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계속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여호수아 7장에 온전히 바치라. 온전히 바치라. 이 말은 지난 시간에 헌신을 설명을 했어요. 헌신이 신던 신발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헌신은 여러분 신던 신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앵벌이처럼 말이죠. 여러분 뭐 신문팔이 하고 껌팔이 하고 구두 닦기 하고 말이죠. 무슨 애쓰고 힘써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 뭡니까? 이 조공을 바치든 말이죠. 여러분 상납하고 이건 조직에서 쓰는 말이란 말이죠. 여러분 조직에서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야방에게 갖다가 바치는 말이죠.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나를 죽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라에 임하시며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해달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천국에 보면은 12진주문이 있고 모든 것들이 다 황금으로 지었단 말이죠. 그러면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게 무슨 진주가 뚝뚝 떨어지고 말이죠. 여러분 이 황금이 뚝뚝 떨어지는 게 이게 여러분 천국이냐? 아니란 말이죠. 천국은 뭐냐?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여러분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게 천국인데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누리고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갖고 누리고 기쁘고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나를 죽이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섭리하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를 해요. 처절하게 패배를 하고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하고 지 멋대로 지 마음대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냐고 마음대로 하고 패배하고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때서야 물어, 그때서야 원망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이게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6절에 보니까 궤 앞에 땅에 엎드려 그제서야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인간이 늘 그래요. 인생들이 지가 잘못해놓고 말이죠, 사고 나면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합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겼고 하면 좋았하였나이다. 뭐라고 얘기해요? 대패하고 나가지고 지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지멋대로 해놓고 뭐라고 합니까? 대패하고 나니까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들을 요단에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왜 구원해놓고 이렇게 아모리 산에 붙여서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에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 돌아섰으니, 돌아섰다는 게 뭐냐? 패배했다는 거예요. 패배. 여러분, 돌아섰더니 패배했다. 누구한테 한 얘기입니까? 이걸 갖다가 사자성어로 적반하장이다 그래. 적반하장이다. 잘못은 지가 해놓고 전부 원인을 누구한테 돌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못한 게 도리어 화를 내. 어린아이는 뭡니까? 이 히브리서 5장에 이 어린아이와 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저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단단한 자는 장성한 자일 것이니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어린아이는 뭡니까? 지가 똥 싸고 오줌 싸놓고 지가 울고 난리를 피우는 겁니다. 이게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늘 크든지 적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지가 멋대로 해놓고 대패하고 나가지고는 슬프다. 우리를 어찌하여 요단에서 불러내서 이 아모리 사람에게 멸망을 시켰나이니까 원망 불평을 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돕는 백전백승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기가 화를 낸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돌리고, 하나님 언제 우리가 간다고 그랬습니까? 7절을 읽으면서 보내놓고 왜 먹을 거 입을 거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식이란 말이죠. 이게 뭐예요?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본문에 주목할 내용이 뭐냐 하면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럽니까? 언약을 어겼다 그랬어요. 언약을 어겼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망령 들었다는 거야. 망령 들었다. 아간의 범죄를 가지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첫째, 범죄를 뭘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언약을 어겼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윤리 도덕이 아니란 말이에요. 윤리 도덕이. 여러분, 이게 윤리 도덕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본심이 뭐냐? 탐심이요. 탐심은 어디서부터 발단이 됩니까? 우리 마용건 집사님, 탐심. 예? 만족하지 못할 때 탐심이 생긴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 탐심이 생겨. 우리는 욕심 탐심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죄가 발생하는데,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되는 삶의 양태들이란 말이죠. 이게 중요한 것은 7장 15절에 아간의 범죄를 두 가지로 규명을 하는데, 언약을 어겼고 망령된 일을 행하였다. 두 가지로 규정을 합니다. 망령된 말을 잘 쓰는 말은 아닌데, 이런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보면 에서를 보고 망령 들었다고 그래요. 이 창세기 25장 32절에 보면은 에서가 사냥 갔다가 딱 돌아왔는데 한 끼를 굶었는지 두 끼를 굶었는지 몰라요. 몰랐는데 이 야곱이가 팥죽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맛있는 팥죽을 쓰고 있다. 그래서 너무나 배고프니까
야, 그거 붉은 것 좀 다오 그랬습니다. 형 배고프지? 그 말이라고 그러냐? 그거 붉은 것 좀 다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형 장자권 있잖아. 장자권 그 장자권 내게 바로 이 팥죽 한 그릇 줄게. 그랬더니 창세기 25장 32절에 내가 죽게 되었는데 장자권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을 못 믿는 줄 아십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못 믿는 거야. 눈에 안 보여. 근데 현실적인 문제는 눈앞에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믿음을 팔아먹었어. 이게 여러분 조금만 참으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과장해요. 과장.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부도났다고 해서 절대로 안 죽습니다. 아멘 좀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큰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안 죽어요. 절대로 안 죽습니다. 현실을 과장합니다. 좀만 장사 안 되는 사람 보면은 굶어 죽을까봐 안 죽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직장에 여러분들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안 죽어 그것 때문에. 그런데 현실 문제를 과장해 버립니다. 죽게 되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믿음을 팔아버립니다. 이걸 갖다가 망령 들었다는 거예요. 좀만 기다리면은요, 여러분 온 가족이 여러분 둘러앉아서 팥죽 배불리 먹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여러분 믿음을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구했는데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답니다. 이걸 망령 들었다고 히브리서는 얘기해요.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가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났는데 이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타협해버립니다. 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믿음을 딱 저버려버리는 거예요. 약속을 저버려버려. 이걸 갖다 망령 들었는데 다 모든 걸 빼앗겨버린 겁니다. 그걸 갖다가 망령 들었다는 거예요. 망령 들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망령은 히브리 말로 따라하세요. 네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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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히브리 말을 따라하십니다. 네발라란 말은 가슴 아픈 말인데 저 말의 정의는 그렇습니다. 동사로 쓰일 때 부정한 성적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부정한 성적 관계. 성경에는 늘 이스라엘 공동체는 여자는요, 성도는 여자를 상징을 합니다. 여자를 묘사를 해요. 그래서 음행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민들인데 하나님을 떠날 때 음행한 이 아내로 묘사를 늘 합니다. 이게 아주 대표적인 게 호세아거든요. 호세아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어느 날 호세아 선지자가 장가들 때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에게 장가 가라는 거예요. 고멜에게. 그것도요, 갑으로 사가지고 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을 해가지고 이 고멜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데려다가 놓으면 또 집을 나가는 거예요. 또 갑주고 사서 또 데려다 놓으면 또 집 나가가지고 애까지 배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꾸 데려다 놓으면 나가고 아이까지 배가지고 와. 그런 아내를 끌어안고 사랑해야 하는 역할을 호세아 선지자가 맡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지요. 죄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엉엉 우시면서 비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 그림이 보여지는 거예요. 타락한 자식 앞에 무릎 꿇고 비는 아비의 모습. 호사에서는 근데 여기에 망령되이 행했다는 말은 네발라라는 말로서 이 말은 부부간에 뒤틀어진 이 성적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정한 관계지요. 성적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아간이 훔친 게 도둑질한 게 이게 작은 일이 아니라 그런 의미라는 거지요. 이게 참 여러분들이 맞닿아집니까? 이 의식 속에 연결이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죠.
남편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부인이 있어요. 부인이 남편이 벌어다 주는 이 월급에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옆집 아저씨에게 가가지고 얻었어요. 이게 참 예를 드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죠. 말이 이상한데 누구의 그림인가 하면 우리 성도들의 그림이란 말입니다. 이거를 부정직한 관계라 그러는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 부인은 남편이 벌어다 주는 거로 만족해야 돼. 10을 갖다가 주든지 100을 갖다가 주든지 1000을 갖다가 주든지 여러분 이게 뭐냐? 여러분 그걸 갖다 주든지 그걸로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남편은 여러분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에요. 남편을 몰라. 여러분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남편을 잘 몰라. 어떤 분이.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신앙이라는 게 말이죠. 여러분 뭘 자꾸 업적을 쌓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두잉 뭘 자꾸 하는 게 아니야. 신앙이라는 건 뭐냐? 비행 존재로 나가는 거예요. 존재에서 양식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존재혁명, 존재를 찾는 거예요. 존재를. 아멘. 이게 신앙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13절에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 장성한 자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그랬어요. 아멘. 믿는 것과 아는 것, 안다는 게 뭐냐? 경험이란 말이에요. 경험. 하나님을 체험했습니까?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여러분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지 않는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 줄 알면 하나님을 얻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네.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영생 얻은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은 계속해서 말씀하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게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늦은 비는 뭐예요? 늦은 비가 내릴 때 열매를 따는 거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알면 여러분들에게 환경과 자녀와 모든 것들이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 신앙생활을 여러분 뭘 하는 게 아니죠. 내 의지를 발동해 가지고 내가 얼마나 내가 나를 근거로 이 바리바리 해 가지고 말이죠. 싸 가지고 말이죠. 업적을 쌓는 게 아닙니다. 그 싸움을 거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좋다는 거는 신랑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 싸움을 거는 게 신앙이 좋다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부인이 무지해서 남편의 실체를 몰라요.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그 음행이라는 게 말이죠. 여러분 이 어떤 건지 말이죠. 성경의 성적 묘사를 참 기막히게 표현했습니다. 호세아서 2장 한번 8절 9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저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므로 그 시절에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그 시기에 내가 내 새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또 저희 벌거벗은 몸을 가리울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게 전번째 그 앞에 읽어보면 부부관계의 질투 같은 그림을 묘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음란한 아내가 먹을 거 8절에 보면 바알에게 구해요. 오죽했으면 그 아내가 바알을 못 찾아가도록 말이죠. 6절에 보면 가시덤불을 놓고 담을 쌓아가지고 못 가게 만들어. 여러분 이 참 보면은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호세아서 2장은 좀 이따 또 얘기할 거예요. 이 여호수아서 7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부터 18절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야, 이거 보시면 뭐냐, 대패했단 말이야.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제비 뽑기를 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번에 제비를 뽑으면 아간이 한 번에 딱 나올지 못하게 할까요?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보면은 수사망이 좁혀오듯이 말이죠. 이 참 보면 유다가 뽑혔다가 또 세라 족속이 뽑히고 또 이 가까이 나오니까 삽디가 뽑히고 말이죠. 여러분, 왜 이런 과정을 줄까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요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수사망을 좁혀오듯이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는, 핵심 가치가 뭐냐 하면, 왜 유다 지파부터 아간 지파까지 거슬러 올라가냐, 이거는 한 사람의 죄가 정 공동체에 어떤 패망과 멸망을 가져다가 주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인류가 타락했다고 그래요. 한 사람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의 영향력을 저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대표 원리라고 그래요. 대표 원리. 여러분, 이 대표 원리, 아간 한 사람의 죄가 전 이스라엘을, 공동체를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패배라는 참혹한 실패를 가져다 주었죠. 그래서 아간이 어떻게 되죠? 21절 한번 여호수아서 7장 21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여러분, 감춘 물건이 어디서 발견됐어요? 장막에서 발견됐다는 거야. 장막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해요. 자 보세요. 2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 사자를 보내어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에 감췄는데, 23절에도 똑같아요.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 계속 장막이 나옵니다. 장막이 뭐예요? 공동체의 핵심적인 개념이거든요. 장막 항복판에 그것을 감춰요. 여러분, 이 장막은 다른 표현으로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가족.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가족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자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뭐가 무너졌어요? 가정이 그냥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것도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이 무너지는 거예요. 탐심, 욕심, 마지막 책임을 누구에게 묻죠? 여러분, 하와가 범죄했어요. 그런데 아담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아담에게. 여러분, 참 보면 여러분들이 이 영적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아담이 왜 공동체의 원리란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여기 이제 남자, 가정은요, 남자, 아내, 여자, 남자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 여자는 뭡니까? 여러분, 이 성도를 상징하여 이 신부를, 이 여자를. 그런데 남자는 잘 들어야 돼요. 남자는 항상 뭐냐? 책임지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어떠한 잘못이 벌어져도, 애들이 잘못을 했든지, 여러분 아내가 잘못했든지 무슨 실수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남자는 뭐냐? 책임지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책임지는 자리에. 그런데 이 뭐냐? 범죄는 누가 했습니까? 하와가 했는데 누가? 여러분, 아담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남자의 속성은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앞으로 이 청년들이나 뭐나 이제 그 결혼 상대를 쫙 이제 그 구하고 그러려면 여러분, 이 뭡니까? 이 남자의 됨됨이를 알아보려면 이 사람이 책임성이 있는 사람인가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은 누군가 하면 남자 중에 자꾸 핑계대는 사람이 있죠.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 여러분, 아내에게 책임 전가하고 자녀에게 책임 전가하는 사람. 이게 여러분 참 보면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죠. 남자 중에 여자 핑계대는 사람. 이 남자는 책임의 자리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남은 자 맞습니까?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여러분 남은 자에게 책임을 묻는, 에스겔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파수꾼에게 사명을 감당하지 않냐면 파수꾼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여러분 진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도 소망은 뭡니까?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거고, 여러분의 가정도 남은 자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 남은 자가 남은 자 역할을 못하면 그 가정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책임성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책임의 자리로 부른 거죠. 그래서 가정의 마지막 책임은 누굽니까? 남자란 말이죠. 변명의 여지가 없는 위치죠.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담에게 죄를 물어요. 아담에게, 여자에게 묻지를 않아. 오늘 아간의 범죄도 어디에서 발견되냐 하면 공동체 장막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아간 한 사람의 대표가 전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한 사람의 죄를 지었는데 왜 이스라엘 공동체가 죽음을 당해야 됩니까? 공동체성 때문이죠. 공적 제자도가 약한 거죠. 공공질서도 여러분 이 참 중요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부로 반칙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대치가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면 뭐 정치에도 극우축에 서 있고 말이죠. 극자에 서 있고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잘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의 중심에 서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가르고 말이죠. 여러분 옳고 그른 거로 여러분 이 판단하고 말이죠. 성경에 옳고 그른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악한 자를 들어서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회개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공공질서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반칙하고 나 하나 잘 되면 되지, 나만 편하면 되지, 개인주의, 우리 기독교 여러분 공동체가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일을 많이 해도 사회적 발언권이 약한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 여러분 기독교는 공동체를 얘기해요.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의 전체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아간을 어디다가 갖다가 묻습니까? 아골 골짜기에 묻어버립니다.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호수아서 7장 25,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뇨?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다. 자, 이게 정리를 하면 아간 한 사람의 이 조그만 거거든. 사실은 조그매 보이는 듯 별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결코 조그마지 않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의지해야 되는데 의지하지 않았던 불신앙이 결과가 엄청난 후유증을 낳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한 사람은 대표로 속죄물로 아골 골짜기의 돌무덤에 묻히고 말아요. 성경은 여기서 끝나면 무슨 복음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후렴 속에도 이런 가사가 있어요. 아골 골짝 빈들에도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건 뭐 이게 의미가 알고나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아골 골짜기란 말은 히브리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아카르라고 그래요. 아카르. 이 부분에 이제 들어갈 텐데 아까 보았던 호세아 다시 한번 봅시다. 2장에 보면 아골 골짜기 이야기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끝나요. 호세아서 2장 14,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야, 자 보세요. 아니 아골 골짜기 범죄했던 그 아골 골짜기를 갖다가 하나님이 소망의 골짜기로 삼아 주신다는 거야.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골 골짜기. 근데 뭘로 삼는데요? 소망의 문. 아골 골짜기가 무슨 문이 됩니까? 소망의 문. 소망교회 많죠. 하늘 소망교회, 무슨 소망교회, 무슨 소망교회가 제일 많아요. 좋은 이름이야. 좋은 이름. 아골 골짜기. 이 좋은 이름인데 저 소망이란 말은 티크와라는 말을 쓰는데 무슨 뜻이냐 하면 이런 뜻입니다. 줄이 이제 소망이야.
줄오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게 있죠. 이 라합의 붉은 줄. 붉은 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혈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처절하게 불순종한 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소망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생 라합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윤리 도덕으로 아무 의지할 데가 없어요. 거기에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잘난 사람 많고 똑똑한 사람 많고 부자 많고 말이죠. 많이 배운 사람 많고 윤리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 많지만 그 사람들은 다 결국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저절히 죽었지만 기생 라합, 별 볼 일 없는 기생 라합이 뭐냐, 붉은 줄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났을 때 모든 것들이 변화되고 여러분 재앙이 떠나간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라합의 집에 줄이 내렸는데 붉은 줄이요. 그 붉은 줄에 불따란 말은 샤니, 옛날에 샤니 이 단팥 눈 이 빵이 있어서 샤니 빵, 샤니 빵, 이게 이 보혈을 얘기한다는 의미거든. 라합의 집에 줄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줄입니다. 소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모든 이 가나안 가정이 멸망당하지만 슬픔 많고 한 많은 여인, 인생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살았던 이 가련한 여인은 소망의 붉은 줄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쳐들어온 병사들이 그 집만 끌어내요. 이 끌어내다가 뭡니까? 교회야. 교회가 뭐냐?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개념이 뭡니까?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택함 받은 사람인 걸 믿으시면 아멘.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죽을 진노의 자리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야. 이게 뭐냐?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하나님이 택했다 이겁니다. 은혜를 입은 거야. 불러냄을 받은 사람. 오늘 부르지 아니하는 사람은 올 자가 없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낸 걸 믿으시면 아멘. 라합의 가정처럼 오늘날까지 있었더라. 라합이 누구의 족보에 들어가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죠. 왕의 족보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날까지 있었더라.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자 되지 말고 오늘 여러분들이 믿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족보에 들어가는데 이게 은혜인데 이게 뭐냐? 어메이징 그레이스, 어처구니 없는 은혜라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는 여러분들 상황과 환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안 되면 말이죠.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 여러분 받아들이지도 않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멋대로 해놓고 다 패배하고 나가지고 하나님 예수 믿어도 되는 게 없다고 그러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고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카르라는 소망의 문이 되는데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문이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소망의 문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이성 전투에 대패하고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골골짜기 교훈을 통해서 그것이 가나안의 소망의 통로로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가 없어요. 실패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실패가 어디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안 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그냥 버려두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가 진리의 말씀의 터가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진리 안에 거듭나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은혜가 있게 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완성되는 종교란 말이죠. 이게 기독교예요. 호세아서 그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부와 같은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신 정말 사랑의 스토리예요. 여러분 고멜과 같이 끊임없이 먹고 토한 거 또 먹고 또 먹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값주고 사시고 말이죠. 또 여러분 데려다가 놓고 말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여러분 나갈 때 여러분 결코 우리는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갈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로 여러분 그 사랑 앞에
여러분 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보혈을 지나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시다.